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의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가운데에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가운데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예배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날씨에 등산도 갈 수 있고 친구들 모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이만큼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 그 행복했던 그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졌던 그 인간, 우리는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이요. 월, 화, 수, 목, 금, 저 토요일까지 가면요. 일그러져요. 이렇게. 일그러져요. 주일날에는요. 좋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점점 망가져요. 토요일날에는 완전히 망가져. 한 수요일쯤 되어지면 불신자가 되어지고 금요일쯤 되어지면 마귀가 되어지고 또 회개하면서 또 주일날 죄인 여기 또 왔습니다 하면서 또 주일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날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존재가 그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도 주기도 하고 갈등도 주겠죠. 여러 가지 환경을 주겠죠. 예배만 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망가뜨리려고. 오늘 제가 여기 딱 서 있는데요. 지금도 자꾸 내가 눈이 맵거든 지금요. 얼굴이 지금 너무 화끈거려 지금요. 얼굴에 손을 못 대겠어요 지금. 이게 주방에서 지금 고추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설교문을 봐야 되는데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요. 설교문이 안 보여요 지금요. 오늘 나의 예배. 자, 서론 보세요.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부활 주일은 1년 내내 365일 1년 내내 부활 주일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3월 3일 여러분 아시나요? 3월 3일 삼겹살 구워 먹는 삼겹살 데이. 11월 11일 빼빼로 먹는 빼빼로 데이. 3월 27일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오늘 부활절. 부활절은 삶은
계란 먹는 계란데이.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계란데이예요, 계란데이. 계란 삶는다고요, 모든 시간을,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계란데이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지금 문제 속에 좀 빠져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근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여러분 결과 아시죠? 그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그렇죠?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 육, 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 결과로 찾아온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 그 능력의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영우, 정, 육내후 그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께 대신 짊어졌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죠? 모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운명, 재앙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부활주일은 계란 삶아 먹는 날이 아니에요. 계란데이가 아니에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그 신앙을 갖는 날입니다. 3월 27일 오늘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365일 내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늘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 감사 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이 뭐냐? 첫 번째 1번 보세요.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사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다. 그 초상집에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어요.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걸로 믿느냐? 아멘. 그 부활신앙, 사는 신앙, 그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계집종, 그 여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 오시는 임금, 세상에 오시는 구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딱 가지고요, 죽는 말, 죽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 모임을 가질 때에 죽는 말 하지 마세요. 죽는 생각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 나는 이제. 우리는 사는 신앙. 나는 예수 믿고 살았다. 그렇죠? 부활신앙 두 번째입니다. 2번.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신앙. 이제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줘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살리는 신앙.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요, 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살려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아무리 해도요, 그건 그냥, 그렇죠? 그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산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딱 끝나면요, 점심에 식사를 다 가시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칭찬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배려도 아니고,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선행도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 영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사는 신앙이에요. 나부터 살아야 돼 빨리.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신앙.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살려내야 돼요. 내 주위에서 나에게 자꾸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살려내줘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1번, 나의 예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김 집사님이 꼭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목사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한다. 오늘 목사님이 나 혼자만 앉혀놓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드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어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딱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했느냐? 6번 했어요. 자꾸 그냥 남편을 갈아치워요. 마음에 안 드네. 갈아치워요.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워요. 이번에는 돈 많은 남자 결혼해보자. 별거 없네. 이것도 갈아치워요. 이번엔 똑똑한 남자 한번 만나볼까? 똑똑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것도 별거 없네. 갈아치워요. 우리 최영호 목사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만났는데 별거 없어요. 또 갈아치우네. 그러면 유머가 있는 사람 만나볼까? 웃기는 사람? 만난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갈아치운 겁니다. 6번째. 결혼을 6번이나 했다니까요. 6번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우리 조풍평 성도님 웃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세장가 가면 안 되는데, 이제 6번이나 했는데도 이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남편을 만났고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또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지금 온 겁니다. 바켓을 들고 지금 왔어요. 물을 지금 퍼가려고. 그 우물가에 와서 그 우물을 먹어도 갈급해요. 뭔가 자꾸 갈증이 생겨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먹어도 그 물은요, 계속 먹어도 자꾸 갈증이 생겨요. 남편을 갈아치워도 안 돼. 좋은 물 먹어도 자꾸 이 갈증이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 갈급함, 그 허무함, 그 공허함, 채울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리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 속에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학벌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는, 참된 행복을 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소금물을 자꾸 먹어보세요. 그건 물이 아닙니다. 더 갈증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소금물입니다. 더 갈급해져요. 이 여자가 지금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겠어요. 지금 갈급해서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지금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람 피우고 남편 갈고 또 갈고 물도 먹어보고 너무 갈급하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저 라이트가 갖고 막 춤춰봐도 안 되고 술을 먹어봐도 안 되고 권력과 학벌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특급 처방을 내립니다. 특급 처방. 그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 정확한 특급 처방을 내렸어요. 그 처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특급 처방이다. 내 인생의 갈급함과 내 인생의 허무함과 내 인생의 모든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처방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배라, 예배. 너의 갈급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너의 인생의 그 허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뻥 뚫린 네 마음, 그걸 채우는 방법, 예배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깊은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 졸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몇 분이서 지금 저한테 자꾸 인사를 해요. 몇 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깊은 예배, 행복한 예배. 여러분 주위에 혹시 갈급한 사람 있나요? 마음이 허무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요, 자기가 들고 왔던 그 물동이, 그 바켓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에 정말 그 갈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소문이 났어요. 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모시고 합숙훈련이 시작됐어요. 합숙훈련.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1차 합숙훈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급 처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됐대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렇죠? 육체가 있습니다. 그 흙이 몸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그렇죠? 육체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이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약도 먹고 아프면 약도 먹어주고 병원도 가주고, 어느 때는 이 육체가요, 어느 때는 참 귀찮아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목사 은퇴만 하면 삭발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머리 감고 난 귀찮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거 똑같아, 저희 할아버지가. 귀찮아요. 그래서 삭발하셔, 삭발하셔가지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티슈로요. 한번 싹 닦습니다. 세수까지 다 하세요, 이렇게. 코 딱 풀고. 얼마나 쉬워요. 이 육체를 위해서는요, 머리 한 번 안 감고, 여러분 손톱 보세요. 얼마나 손톱이 또 잘 기른지 몰라. 늘 깎아줘야 되죠. 발톱 깎아줘야 되죠. 수염 깎아줘야 되죠. 진짜 귀찮아요. 우리의 육신요,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노숙자가 돼버려요. 냄새나요. 자꾸 냄새나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 오지 말을 해.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니까요. 자꾸 시간도 투자해주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 냄새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늙으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냄새난다고 안 온다니까요. 그 육체 늘 우리가 참 관리해줘야 돼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도 지금 보세요. 오늘도 김희무 성도님 화장 진하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육체를 위해서는 누구 뭐 꼬실 사람도 없는데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화장품, 좋은 음식,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뭘 투자하고 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가꾸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 우리는 내 영적인 부분을 관리해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줘야 돼요. 영혼을 잘 우리는 가꾸어야 돼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부분을 두고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걸 두고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부분에는요, 추우면 파카사 입고, 더우면 난닝구 입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전혀 관리를 안 해줘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원숭이 뇌와 인간의 뇌가 99%가 닮았대요. 똑같대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는 인간하고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앵무새 보세요.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래도 원숭이가 99%가 뇌가 똑같고, 돼지는 거의 인간과 DNA가 비슷해도,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따라할지라도 그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앵무새가 아무리 여러분의 영접 기도를 따라해도 천국 못 가요. 알겠습니까? 저 동네의 개가 막 돌아다니다가 11시가 됐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아무리 해도, 이 개가요 울며 짜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개가요 울부짖어도 그 개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 그 속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내 영적인 부분에 어떻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수학자 파스칼이, 여러분 알죠? 파스칼.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천재입니다. 딱 우리 충만이면 조금 더 어릴 때에, 그 나이 때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전자계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속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인생의 갈급함이 찾아왔어요. 뭔가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 공허함, 그 허무함, 그 갈급함,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똑똑한 그 천재가. 그러한 중에 그 파스칼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이 허무한 내 이 공허함, 이 내 인생 마음의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구나. 예배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존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우선순위.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가도록 육체, 의식주, 어떻게 먹고 살까? 그쪽으로 모든 걸 투자하도록.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려요.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 밥이 뭐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식 그럽니다.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렇죠? 영혼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꿀 거예요. 육신으로 가도록. 모든 걸 육신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바라보니까 삐지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나가고 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갈급한 여자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서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을 쳤던 그 여자, 남편을 5번째, 6번째 갈아치웠던 그 여자, 너무 갈급하고 허무했던 그 인생, 그 여자에게 정확한 특급 처방을 내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라. 행복한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정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예수님께 내리신 처방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인간은 짐승되어져 버려요. 왜 짐승이 되느냐? 영적인 부분은 죽어버리고 육신만 살아있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짐승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진정한 예배. 예배 드리다가 튀는 사람 말고 진정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생명 건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걸 드릴 만큼 그런 예배, 살아있는 그 예배, 영적인 그 예배. 이거 목사님 나도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먼저 할 게 있다니까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랩런스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공부도 아닙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위에 공부가 돼야 돼요. 그 공부하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떤 학부모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이제 고3이니까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애가요 그렇게 해서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 애가 정신병이 왔단 말이에요. 서울대를 들어가 나중에는 하버드대학까지 들어갔는데 얘가 정신병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분이 돼. 정신병원에 갔더니 정신병원에서 그 친구가 정신 돌아갔고 피아노를 치고 있더래요. 서울대, 하버드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안 되지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잘 풀려야 다른 것도 잘 풀린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 안 뚫리니까요. 육신도 안 뚫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일이 자꾸 안 풀리지?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안 풀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안 풀린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마귀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무너져 버려요.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출세해놓고는 무너져요. 돈 많이 벌어놓고 무너져 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에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병들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영적인 병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나중에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전체가 다 병들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 혼돈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제1순위, 우선순위, 예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 랩런트를 오래해요. 여러분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와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요.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을 케어해주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를 영적으로 주물러주는 내 속에 뭔가 참 영적으로 내가 뭉쳐있어요 지금. 뭔가 좀 찌뿌둥해요. 나를 주물러주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안마해주는 그런 예배. 나 자신을 영적으로 재정비해주는 그 시간 예배.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나를 케어해주는 그 예배. 나를 치료하는 그 예배. 나를 살리는 그 예배.
혹시 여러분 갈급한가요? 허무한가요? 뭔가 만족이 없나요? 기쁨이 없나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그 두 번째입니다. 2번. 예배를 성공시켜라.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은 사업 성공. 예배 성공은 미래 성공.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종합 선물 세트 딱 가지고 가야잖아요. 저는 명절만 되어지면 우리 어릴 때의 그 종합 선물 세트, 와,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다 있어요. 과자 있죠, 껌 있죠, 다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책 중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1가지. 리처드 혼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1가지를 썼어요. 나는 그걸 쭉 읽는 중에요. 너무 웃긴 겁니다. 이 사람 미쳤구나, 좀.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우리 같으면 죽기 전에 나는 예배 성공할 거야, 그럴 건데. 죽기 전에 꼭 할 것 101가지 중에 첫 번째 1번. 상어와 함께 수영해보기. 조수하고 수영하기. 미친놈이죠. 또 다른 건 좋아요. 악기 배우기. 또 잘못을 해서 경찰에 체포돼보기. 미친놈. 번지점프하기. 전 세계 여행하기. 다른 언어 배우기. 몸에다가 문신 그리기. 그리고 피어싱. 알죠, 여러분? 그 몸에다가 막 그 링을 박는 거 있잖아요. 코에다 박고 혓바닥에다 막 링을 박고 하는 거. 그거 해보고 싶대요. 해변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기. 옷 홀라당 벗고 알몸으로 수영하기. 마라톤 완주하기.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복수하기.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1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항상 해야 될 거. 우리는 죽기까지 항상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예배. 알겠습니까? 101가지 필요 없어요. 항상 해야 될 거 한 가지. 예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성공시켜야 될 예배, 공예배. 공예배가 여러분 성공돼야 되고 성공시켜야 돼요. 그 공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시켜 보세요.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해에는 이 부분을 내가 정말 도전하면 좋겠다. 수요 예배.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주일날은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릴 것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 특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벽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느헤미야 8장 여러분 10절을 붙잡으세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매일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에 6시간 그 이상씩, 그것도 7일 동안 계속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주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다른 거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힘이 생겨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 빠지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상처가 오잖아요. 열받잖아요. 막 욱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대요. 그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공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예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자꾸 전화도 하셔가지고 같이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특급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속에 다 있다. 때로는 여러분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같이 여러분 전화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개인 예배. 개인 예배. 이 개인 예배는 홀로 예배입니다. 홀로 예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 같이 있을 때는 몰라.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져 버려.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입도 안 벌리는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탐방을 쭉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노래방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춤을 추면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걸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딴 거 한다니까요 지금요. 혼자 있는 시간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귀의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기분 속에 막 기분이요 이상해져요. 그 기분을 통해 막 파고들어요. 음란이 막 파고들어와요. 세상적인 것들이 막 자꾸 파고들어와요. 그 기분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육신 속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냐? 찬양.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찬양하는 그 시간. 조용히 혼자서 뭐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뭐 조용히 할 사람 하시고 또 부르짖는 분은 부르짖으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참 이게 고함 지르면서 많이 했거든요. 어느 때 보면 그때가 참 좋았어 또 보면. 막 부르짖을 때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제가 성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크게 하실 분은 크게 하시고 조용히 하실 분은 조용히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말씀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또 강단 말씀 그 녹취록 가지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 보니까 율동을 했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양을 지키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있으면서 그 외로운 나이에
어쩌면 혼자 있으면요, 허무해지잖아요, 사람이요.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필이면 딱 그 시간표에 저 왕궁에 있는 사울왕이, 사울왕 속에 영적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막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사울왕 밑에 있는 신하가요, 다윗을 추천했어요.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수금을 켜주면 우리 왕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추천해서요,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에 늘 예배드렸던 그 다윗을 추천받아가지고 왕궁으로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요. 그랬더니 마음이 상쾌하게 됐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드렸던 그 다윗이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버려요. 알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드렸던 그 다윗,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을 드렸던 그 다윗,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율동했던 그 다윗이 다른 사람도 살려냈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마귀가 공격하도록 나를 놔둘 것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가족예배, 그리고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도 가정예배예요. 구역예배는 가정을 순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구역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도전하세요. 어떤 구역은 구역예배를 자꾸 안 드리는데 구역예배 도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순회하면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 가정에 힘을 몰아주는 겁니다. 구역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언약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신방을 갔어요. 다시 말하면 구역예배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신방한 겁니다. 가정을 들어간 겁니다. 가정을 방문했다니까요. 그 가정을 방문하는 구역예배.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치료했죠. 구역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치료가 되어져요. 구역예배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방법, 가정예배. 그렇죠? 구역예배.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가 혼자 드리는 개인 예배가 아니고 그룹 예배, 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교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랩런트가 다니고 있는 11군데 학교에서 지금 학교 조장들을 세워놓고 또 선생님들 사역자를 지금 붙였습니다. 11군데 학교에서 지금 예배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기도운동이 되고 있고 계속 생명운동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도 보니까 11개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 조장들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영접운동이 막 되졌어요. 그 그룹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그룹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이런 예배 시스템이 깔려지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직장에 나 혼자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직장 안에 지금 소수지만 나중엔 다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도전하시라니까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예배 시스템이 깔려지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나 혼자 있지만 이제는 한 사람씩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예배 시스템 이게 필요해요. 오늘은 결론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성공시켜라. 공예배, 개인예배, 가정예배, 그룹예배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갈급한 여자에게 특급 처방 내렸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급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적인 예배.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예배.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배 시스템이 깔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 예배의 시스템이 깔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 여러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예배로 바꾸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그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기 원합니다. 일에 우리가 정말 투자하기 원합니다. 이걸 투자하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평생 우물을 길어서 물을 먹어봤지만 너무 갈급했습니다. 결혼을 6번이나 해봤지만 인생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특급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허무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사업 성공, 예배 성공이 미래 성공,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개인예배, 가정예배, 그룹예배가 성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